여러분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오늘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듯이 함께하는 교회 목장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꽉 차네요. 참 좋습니다. 오늘 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위 우리는 그런 분들을 4차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죠. 네, 그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쨌든 이해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 내 가치관 속에서 그분들이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3명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무단 진입으로 원주민들에게 잡혔답니다. 그 죄로 형틀에 묶여서 태형을 100대씩을 맞는 벌을 받게 됐는데, 그 대신에 원주민 추장이 이들이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대요. 먼저 미국인이 매를 맞기 전에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제 등에 방석 6장을 꽉 매주십시오 라고요. 추장은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태형 100대를 맞던 중에 방석이 얇아서 한 70대쯤 됐을 때 방석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0대를 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인이 가물가물한 정신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창의력이 뛰어난 민족이야 라고 중얼거리다가 정신을 잃었대요. 그렇게 미국인이 쓰러지는 걸 본 일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침대 매트리스 6개를 묶어주십시오. 그 추장은 그 소원을 들어줬고요. 일본 사람은 태형 100대를 맞는 동안 줄곧 웃기만 하다가 일어나면서 얘기했답니다. 역시 나는 모방이 뛰어난 민족이야 라고요. 마지막으로 원주민 추장이 한국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 네 소원은 무엇이냐? 한국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예, 저는 저 일본 놈을 제 등 위에 꼭 묶어주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종차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의 배경엔 인식의 오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인은 이렇고 일본 사람은 이렇고 한국인은 이렇다라는 고정관념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토대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간접 경험, 즉 들었거나 혹은 읽었거나 해서 생긴 지식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따른 반응이 각각의 고정관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게 맞는 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통해서 누군가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세상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해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두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어느 여종의 주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관리들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사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으로 가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힘으로 점을 칩니다. 그 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던 사람이죠. 이걸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용한 점쟁이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자 계속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중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바울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눈에는 귀신에 잡혀 사는 이 여자가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직접 잡아다가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고발을 하는 그 이유가 말도 안 돼요.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억울한 거예요.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명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게 아니죠. 무슨 명목으로 고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듣고 믿을 만한 그들의 토착 신앙이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하면서 계속해서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하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여종으로 인해서 전처럼 돈을 벌지를 못하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요 바울과 실라가 변명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옷이 찢겨지고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이 침묵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매를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관리들은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로마 시민을 정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분명히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변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모든 괴로움을 감당해내요. 왜요? 왜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하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라면 억울한 것이 정말 크겠죠. 억울하며. 더 나아가 그 일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것처럼 물리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정말 더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일 가운데 어떤 불만이나 소란도 없이 잠잠히 따라가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며 끌려갔고 모진 매와 조롱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잠잠해야 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은 불편해요. 지금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내게 큰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단숨에 역전시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세상 누가 봐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이요. 그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괴롭고 힘든 하루를 보낸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괴로움에 아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들은 감옥 가운데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함께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땅을 치면서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자로 그 자리에 왔지만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요, 복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게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 소리가 모든 죄수들의 귀에 들릴 만큼이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미치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상황이 엉망진창이지만 이 이후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거예요.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일이 일어날 만한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발에 착고라도 풀어져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잠결에라도 꿈결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곧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합리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말고요,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온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죄수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용서하십시오,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잡혀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흥미를 가지고 기쁨으로 듣고 있어요. 25절에서 듣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래나 연주 같은 것을 들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듣고 있는지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 뭐가 있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려고 저러는 거지?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기적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성경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이 죄수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삶이 행복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겠죠.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은 이후에 있을 일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야 성경을 봤으니까 알지만 당시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고 찬송만 한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감옥 문이 열릴지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어려움, 고통과 괴로움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내 힘 빼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간수가요, 칼을 빼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급하게 그의 손을 막는 소리가 들려와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간수는요, 한밤중에 자다가 말고 정말 날벼락을 맞았어요. 당시의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책임을 간수가 다 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간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을 대신 벌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가장 먼저 죽음을 떠올립니다.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요. 죽음이 문제의 해결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시고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무엇도 생명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간수도 그래요. 죄수들이 도망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이 간수는 죽으려고 했어요. 죽음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요. 29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바울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간수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바울의 외침을 듣고요,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반가웠는지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구원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요, 모든 죄수가 다 거기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졌지만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죄수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요.
두려워 떨린 죄수들은 감히 발을 떼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요,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모든 군사들이 몰려와서 다시 억압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으면 도망가야죠. 왜 거기 남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바울과 실라의 행함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미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남아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조금 있으면 간수 와서 살려달라고 할 건데 당연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괴로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괴로움을 견뎌내며 기도와 찬송으로 버텨냈어요. 그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남았어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간수의 말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수와 그의 집은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은 아직까지도 그냥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아내세요. 견뎌내세요. 이 땅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간다는 건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